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 이제 월도입니다. 먼저 시간에 당경청 병을 친 곳을 당하여서 부득 강지 타사라. 실어금 남의 일을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마라. 여기까지 했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의 일은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남이 돈을 벌었든 남이 기도를 잘하든 남이 선을 하든 남이 어떤 이익을 가졌든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제일 중요하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행위를 하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업으로 일관됩니다. 그 행은 뭐가 됩니까? 습이 됩니다. 그 습은 업이 돼서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떤 사람이 어떤 버릇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버릇은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 버릇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이 육군이 육경을 대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바깥 경계에 있는 부분을 궁금해하지만 궁극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 마음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필 줄 아는 분의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아는 부분 자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밖을 가리치지 말고 손가락이 나를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의 삶을 우리가 반드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 비육일이거든 육일이 아니거든 부득 세완내의하며 실어금 내일을 세완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요즘은 여러분 내일 매일 빨아입죠? 목욕 맨날 하시죠?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시죠? 옛날에는 6일이 아니거든 속옷을 안 빨았어요. 왜 속옷을 안 빨았냐면 거기에 이가 살고 나를 파먹는 곤충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곤충이 제도되는 날이 6일만 가능해요. 6일만 빨래를 했어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계율이, 그 살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게 금지되어져 있었다. 근데 요즘은 이가 살아요, 안 살아요? 이가 안 살아요. 왜? 요즘은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이가 사는 환경이 당연했었어요. 목욕 문화가 별로 없었고 그렇게 청정하게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딸리 생각하지 마시고 하다못해 내 몸을 파먹는 곤충까지도 제도되어지는 부분이 생명까지도 생각했던 부분이 자비의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었구나. 여기서 우리가 감동받을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내 몸을 파먹는 그 이까지도 그가 구제되어질 수 있는 날이 아니면 해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부분을 보면 참으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모든 생명을 차별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끼리 그 사람을 등한시하거나 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거나 그 사람을 없이 여기거나 하는 일은 더욱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사가 자비를 바탕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해야 되겠다. 임관수하여 씻고 양치를 하는 데 있어서 부득 고성채타라. 실어본 큰 소리로 코를 풀거나 침을 뱉지 마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요즘에는 보면 이제 가족끼리 사는데도 불구하고 유별난 가족들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가면 나오지도 않고 그 시간을 보내고 앉았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앉았고, 그런데 만약에 단체 생활을 하는 데서는 더욱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나만 사는 게 아니고 그건 누군가가 함께 산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님들이 보면 처음 출가하면 거의 공동생활을 하시거든요. 몇십 명씩 한 공간에 사세요. 근데도 절대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주지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각자의 방을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꼭 보면 저 외국 여행 갔다 오면 말 안 하고 갈등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같이 살아보니까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속에 사는 여러분들 참 대단한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사는 부분이 인육일 수 있어요. 그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중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누군가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하거나 누군가를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일들만큼은 삼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세면장 같은 데서 보면 그 뭐 코를 풀거나 뭐 그야말로 소위 그 상대방에게 그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들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깨끗해서 좋은데 상대방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분이 언짢아진다면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미 옛날에 스님들이 모여 살았던 부분, 이 불교의 어떤 그런 흐름이라는 자체는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사는 곳에서부터 어떤 수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질서와 이탈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장대가 불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하죠. 해행익차에 이익을 나눌 때에 부득 당도를 벌써하며 실어금 당돌하게 차별을 넘지 말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절에서 대중공양을 나눌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공평하게 다 나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먼저 가지려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린 절대 안 그런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그 질서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중천도제 같은 걸 지내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음복을 해서 나눌 때도 고요하게 앉아서 그냥 순서대로 나눠주는 대로 그냥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 더 먹으려고 애쓰고 내가 빨리 안 가면 저 맛있는 메론이 다 없어지는데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다른 어떤 그런 수행자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 진리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구잡이 어떤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익을 나눌 때는 당돌하게 차라를 넘지 말며 이제 구인자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스님들이 한 500명 정도 사시잖아요. 대중공양이 올 때가 있어요. 대중공양이. 그러면 한 500명 정도 서열대로 쫙 앉아요.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모습만 봐도 누가 어른이고 누가 소위 밑에인지 그 서열이 다 보여요. 그럼 항상 그 음식을 나눌 때 앞에서부터 차례를 나누거든요. 순서대로 쫙. 스님들 눈도 안 보고 가만히 앉아서 입을 항상 함구하고 큰 게 와도 내복이고 적은 게 와도 내복이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차례를 넘는 사람이 있어요. 야야 일로 갖고 와 일로 갖고 와. 그래서 큰 거 내 걸로 하려고 하거나 하나가 나의 몫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더 받아 챙기려고 애쓰는 어떤 모습을 봤을 때 대중은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너 왜 그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저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한다. 여러분 상대가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 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도님들이 수백 명이 함께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항상 내 이익에 우선하지 말고 내가 적은 걸 가지면 그 누군가는 나보다 더 좋은 부분이 가능하겠지. 이렇게 배려하는 부분이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 자체가 수행자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익을 나눌 때는 당돌하게 차라를 넘지 마라. 내 이익에 쫓아가지 마라. 경행차에. 경행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몸을 풀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는데 부득 계금도비. 실어금 옷깃을 열고 팔을 흔들지 말아요. 우리 불자들은 여러분 이 옷매무시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옛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 오비구가 되고 60여 명의 야사가 부처님의 어떤 문화에 출가를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 중에서도 늦게 출가한 부분이 바로 사리불과 목련존자였어요. 그래서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애초에 부처님의 제자로 먼저 출가하지 않았습니다.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산자야라고 하는 이교도의 문화에 먼저 출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는 250명이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250명의 무리 중에 가장 공부를 잘했던 제자가 사리불과 목련존자였어요. 근데 이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부처님을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산자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자야가 본인들이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등지고 하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산을 해서 오면서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립을, 목련, 우리가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진리를 포기한 건 아니다. 우리 이 목마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의 스승을 만나거든 그때 다시 만나서 우리가 이 목마른 진리를 눈뜨게서 해소해보자. 이렇게 약속하고 각자의 길로 돌아갑니다. 그때 사립을 눈앞에 아주 멋진 수행자가 하나 나타나요. 근데 그 수행자의 모습이 너무나 경건했어요. 의의가 적정했죠. 가사를 두르고 소위 바로를 들고 가사를 두르고 걸음걸이를 걷는데 그 걸음걸이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불자는 너무 빨리 가지도 말고 너무 늦게 가지도 않는 걸음걸이가 불자의 걸음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행위 하나에 사리불이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그래서 물어요. 여보시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때 그 스님이 누구냐면 마성비구라는 부처님이 제자였어요. 마성비구. 그래서 마성비구가 응답을 합니다.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자입니다. 아니,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시냐?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진리의 길로 안내를 하시는 큰 스승이시다. 그래서 사리불이 그에게 다시 물어요.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당신에게 뭘 가르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마성비구가 하는 얘기가 미안합니다. 나는 출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스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당신에게 전해주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당신이 세속의 모든 인연을 끊고 그분이 제자가 됐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지 않겠냐. 그 한 부분이라도 나한테 들려주면 고맙겠다. 그때 마성비구 입에서 나온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법 종연생이요 제법 종연만이라. 아불대사분 내 스승 부처님께서는 상작 여시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즉 제법 종연생이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요. 제법 종연만이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멸하는 부분은 인연이 다 있을 때 없어지는 것이다. 아불대사분 내 스승 부처님께서는 상작 여시설이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기가 막힌 말씀이시다. 이 세상의 삶이 인연 인과론을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에 감동을 해서 나를 당신의 스승 부처님에게 안내를 해달라. 그 인연으로 사리불 부처님을 만납니다. 그게 사리불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것이 뭡니까? 복장 하나예요. 걸음걸이 하나예요. 그 모습 하나에 법문이 될 수 있고 그 모습 하나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인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행위니만큼 불자라면 불자로서의 도리 행위를 절대 생략하지 마시고 불자이기 때문에 묵언을 해야 되고 불자이기 때문에 옷매매서를 잘해야 되고 불자이기 때문에 머리도 이쁘게 해야 되고 그런데 대개 보면 이상해요. 타종교회 가는 사람들은 보면 그날은 이쁘게 빼입는데 우리 불자들은 이쁘게 하고 있다가도 절에만 가면 이상한 복장으로 바뀌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매사에 항상 신중하게 불자로서 어긋나지 않는 부분의 모습과 행동을 연출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스님들이 움직이는 부분도 혼자 있다고 해서 복장을 아무렇게 하는 건 아니라 이거죠. 항상 의가 적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득 개금도비하라. 실어금 옷깃을 열고 팔을 흔들지 말며 언담차 이야기를 할 때는 부득 고성 해소하라. 큰 소리를 내가지고 억지 웃음을 줘가면서 크게 모션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놀란 개가 크게 짖는다. 가직이 없는 사람들이 허풍이 세다. 고분고분 그렇게 대화를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릇이 엎어졌다 제껴졌다 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이 사는 모습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파함돼서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항상 언어나 행동 자체가 정숙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렇게 실록은 큰 소리를 해서 희롱하라거나 웃지 말아요. 희롱이라는 자체 쓸데없이 농담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절에서는 진실한 이야기를 하기도 바빠요. 근데 우리 틈만 나면 앉으면 누구 얘기해야? 누구는 망했대, 흥했대, 아들이 잘 됐대, 못 됐대, 며느리가 속을 썩인데 안 썩인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냥 마음 안 된 일이 있거든. 그 안 된 마음을 진정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마음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배의 나머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누가 가방만 조금 그 좋은 걸 들고 와도 절에 오는 걸 저걸 왜 갖고 왔대. 팔찌를 차고 온 팔찌 차고 왔다고 흉보고 별 부분이 다 필요 없는 부분을 소위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무 의미 없는 일들로 업을 짓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시설 비요사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부득 추로문에 하며 즉 실업은 밖으로 나가 다니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구인사에 4박 5일 기도하러 갔어. 근데 4박 5일 기도하러 갔으면 구인사에 딱 들어박혀서 기도만 하면 돼. 근데 내가 보니까 4박 5일 기도 다니고 한 달 기도 다닌 사람 중에 주변에 있는 음식점은 아주 칼같이 깨더라고.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어디 가면 옥수수가 맛있고 나도 모르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실까? 그러니까 평생 사는 사람들도 관심이 없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잠깐 동안 가셨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4박 5일의 그 식사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디 가야 이 부분의 문제를 해소할까 싶어서 온갖 데를 다 그렇게 섭렵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다니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저에 놀러 간 거 아니잖아요. 뭐 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 그거 외에는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갔다 와야 될 일이 있거든. 기도하고 정모금 다녀오고 또 그 주변에 뭐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울려고서 도움 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반복돼야 되는 일들 불구하고 세속적 그 번화한 부분을 다 뒤로 하고 오직 내 마음 하나를 한번 집요하게 한번 만들어보고 찾아보겠다는 마음으로 가셨던 분들이 그거하고는 관련 없는 시간을 보내는 데만 천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놈은 4박 5일을 어떻게 보내나 하고 4박 5일을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4박 5일 동안 내 마음을 청주에게 비우는 게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는 보면 출가한 스님들까지도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면 밖에 나가지 말며 유병인, 병든이가 있거든. 아픈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주변에 보면 기도하다가 아픈 사람들이 가끔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아픈 사람이 있거든. 수자 심소하라. 모름지기 자비심으로서 지켜 보호해라.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내가 기도하러 갔는데 옆에 사람이 아파가지고 그거 돌보느냐고 기도를 못해서 속이 상해 안 상해? 그게 아니에요. 그 아픈 인연을 보거든 그 아픈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게 기도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자심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수행을 왜 하는 거예요? 자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보살의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 보살의 마음을 만들고 보살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가장 가치 있는 부처님이 향한 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라. 그래서 여러분 흔히 보면 저 인도 같은 데서 보면은 이 얻어먹는 분들이요. 얻어먹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나라 거지는 어떻게 그 국어를 해요? 한 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 인도 같은 데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복짐지세요. 복짐지세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은 당신에게 복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병든 도반을 돌보는 것은 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크다고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 병든 누군가를
돌보고 그 병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소위 헌신하는 부분은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리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지금부터는 병든 사람 찾아 안 찾아? 아니, 그만큼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그 안하율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 부처님 사촌 동생이거든요. 근데 이 안하율이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똑똑하셨죠. 근데 이 안하율이 어느 날 부처님 설법하실 때 졸았어요. 오늘 보니까 조는 분이 있어 없어? 참 다행이야. 근데 부처님 당시에 안하율이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데 졸았어요. 근데 부처님도 만일에 평등하지만 내 눈에 들어오는 제자, 내 사촌 동생 안하율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안하율을 불러가지고 안하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하율, 난 열애가 설법을 하는데 졸더라. 그러니까 안하율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차라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졸았으면 배째세요. 근데 어차피 그래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안하율은 원래 명석하고 원래 그 성실한 사람이 경책을 당했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탁 정합니다. 아, 내가 부처님의 앞에서 그 거룩한 설법을 하실 때 졸았다. 나는 참 잠다는 못 이기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부터 잠을 자지 않겠다. 그래서 딱 그때부터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안질이 생겨요. 눈에 병이 와가지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앞을 못 보죠. 그래서 앞을 못 보는 그 안하율. 그렇지만 안하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옷은 자기가 꿰매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더듬거리고 옷은 꿰맬 수는 있는데 한 가지가 안 되는 게 뭐예요? 바늘귀를 못 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안하율이 옷을 기어 입기 위해서 바늘귀를 찾아야 되는데 바늘귀를 안 찾아져요. 그래서 안하율이 크게 소리칩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도반님들. 그 누가 나를 위해서 복을 좀 지세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바늘귀를 찾는데 못 찾으니 나를 위해서 바늘귀를 끼워줘서 복을 지어라. 그때 누구도 없었는데 부처님이 안하율의 그 심정을 알고 부처님이 안하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안하율의 바늘귀를 달아서 바늘귀를 깨요. 근데 기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부처님의 기운은 달랐을 거 아닙니까? 그 느낌이 다르니까 아, 이상하다. 도대체 이분은 누굴까? 보니까 부처님. 누구십니까? 혹시 부처님 아니십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그래, 내가 열애다. 그러니까 거기서 안하율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 거룩하신 부처님, 양족의 본체이신 부처님, 복과 지혜를 고루 가득 채우신 부처님께서 어찌 하찮은 저를 위해서 바늘귀를 깨어 복을 구하십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안하율, 이 세상에 복을 짓는 데 있어 나보다 간절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 얼마큼 중요한 부분의 내용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복을 짓는 데 있어서 그 복을 짓는 부분에 그 갈증이 있다면 나보다 간절한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복을 지을 때는 간절하게 복을 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간절함이에요. 그게 부처님이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환자를 돌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색하지 않았던 부분이 모범을 보이셨던 부처님. 우리도 반드시 같이 도반으로서 누군가가 수행을 하다가 몸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 반드시 그를 잘 지켜서 보호하라. 견, 빈객, 이어든. 내 집에 손님이 오거든. 견, 빈객, 손님을 맞이함에 있어서는 수흔연 영접하며 보름지기 흔연히 영접을 하며 여러분 내 집에 손님이 오면 대접을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먹던 대로 해야 돼요? 조금 더 해야 돼요? 잘하시네. 내 집에 손님이 오거든요. 대접을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내 집에 손님이 오면 우리가 흔히 보면 구분하는 경우들이 가끔 생기잖아요. 나보다 잘 사는 집에서 손님이 오면 막 식사 대접을 하려고 애쓰고 나보다 좀 시원찮은 삶이 좀 궁핍한 쪽에서 손님이 오면
대강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안 돼요. 모든 손님은 공평해야 되지만 나보다 더 부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 그에게 오히려 정성을 더하는 마음을 낼 줄 아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 3, 4순례를 왔어요. 저 부잣집에 왔을 때는 조금 덜 해도 돼요. 근데 우리보다 저 막 궁핍한 사찰 있지 않습니까? 신도 50명, 60명 됐다. 버스 한 대가 겨우 채워서 오는 그 부분도 하찮게 여기지 말아요. 그 부분도 정성을 다해서 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내시기 바랍니다. 스님들도 보면 이절저절 손님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손님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흔연히 영접을 하라. 귀하게 영접을 해요. 좋은 봉장. 즉 높은 어른을 만나거든. 높은 이 어른을 만나거든. 수숙 공회피하라. 모름지기 공경하고 공손하게 해서 회피 한쪽으로 비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스님이 여러분들이 공양을 드시는 데를 찾아가요. 그러면 스님이 이렇게 가면 어떤 신도는 이렇게 비켜서 스님 지나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나가든 말든. 그럼 여러분 절에서 그래도 주지는 애입니까? 어른입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뭐 그냥 인사도 안 해요. 너는 이고 나는 나고 나는 부처님 만나러 왔지 너하고는 관계 없다. 이렇게 표정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를 보면 특별한 건 아니지만 스님이 지나가면 공손하게 합장을 하거나 내지는 약간 비켜서 길을 터주는 이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수숙 공에 피하라. 공경에 맞이하면서 자리를 비워서 일을 다하는 공예. 판도구. 즉 도구를 사용하되 절에서 물건을 쓸 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에 물건을 쓸 때 수검 약지족해라. 보름지기 검약하여 만족할 줄 알아라. 절약해서 아끼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보면 제가 절에서 잔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좀 아껴라. 전기불 좀 꺼라. 필요한 건 기대 결대 함부로 쓸데없는 부분에 불을 켜놓고 다니지 말아라. 조금만 신경을 쓰면 삼보의 정제가 아껴지는 거라 이거죠. 근데 대개 보면 에어컨도 여기 켜놓고 저기 켜놓고 제가 에어컨 키지 말라 소리 안 하잖아요. 요즘은 제가 참 착해졌어. 무척 착해진 게 뭐냐면 옛날에는 제가 어느 사찰에 주지를 할 때는요 5, 6월에도 7월 백중 7일째에도 에어컨 한 번도 안 킨 적이 있어요. 왜? 불사해야 되니까. 그 돈이 뭐 엄청나서가 아니고 그게 상징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도님들은 짧은 부분에 편안하게 가벼운 옷을 입을 수 있었지만 스님은 옷을 몇 개를 기워 입어야 되잖아요. 장상 입어야죠.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겹겹 입어야 되잖아요. 그리고도 염불을 해서 다 염불 끝나고 그러면 옷이 흠뻑 젖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검약하죠. 그런 부분이 상징적 부분을 통해서 불사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를 가졌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주지 끝나고 나니까요 욕 많이 하대요. 세상에 나쁜 놈이라고. 근데 그게 몇 번 지나가고 나니까 주지 몇 번 바뀌고 나니까 그 당시에 함께 하셨던 분들이 저를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스님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때 살았던 게 진리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불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참 괜찮대요. 세상 삶이라는 자체는요 눈앞에 있는 부분으로 그냥 마구 살다 보면 뒤가 너무 허하지만 현실적 부분이 고통을 좀 참고 검약하다 보면 그것이 공덕을 짓는 데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는 공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판도고 수검 약지족해라. 적은 모름지기 검약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만족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만족해야 만족한 거죠. 흔적만전 아무리 많은 부분을 써도요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절약하고 애써서 하는 부분은 제식시 공양을 할 때에는 음초를 즉 마시고 씹을 때 부득 작성하라. 실어금 소리를 내지 말아요. 여러분 같이 밥 먹으면서도 보면 쓸데없이 소리 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신경 쓰여 안 쓰여?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예의예요. 참 희한하게 쩝쩝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뭘 특별한 걸 먹나 봤더니 똑같은 나물 먹으면서도 그렇게 쩝쩝거리게 사람 신경 쓰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씹는 부분이 음식이 그 상대방에게 어떤 그런 혐오스럽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구 휘젓거나 이런 부분들이 경우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다 큰 걸 얻으려고 애쓰거나 보다 좋은 걸 먹으려고 애쓰거나 이런 부분은 바로 단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당시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정책을 하셨겠죠. 그래서 부득작성이래. 실어금 소리를 내지 말며 집방에 요수 안상하라. 잡고 놓음에 요건대 모름지기 즉 안상하라. 차분하게 조심해서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릇 같은 거를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덜그럭덜그럭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하지 말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대할 때도 부처님 공양따기 대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덜그럭덜그럭 그냥 들었다 놨다 젓가락을 올렸다 내렸다 뭐 이런 부분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는 만큼 그런 걸 하지 마라. 부득 거한 곳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어금 얼굴을 들어가지고 이래 살피고 저래 살피고 하지 말아요. 음식만 차분하게 대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고 누가 더 큰 걸 먹는지 저걸 먹는지 나는 맛있는 거 안 주고 지들만 먹는지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차분하게 안에서 공양을 할 때는 공양을 하는데 집중하라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절에서 하는 모든 부분은 다 수행이라 수행. 나의 행동을 항상 삼가 조심해서 항상 부처님 대하듯 음식을 대하도 그렇고 걸음을 걸어도 그렇고 손님을 대해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법회 끝나고 나도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워요? 차분하게 순서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빨리 나가야 돼. 왜? 조금 늦으면 돼. 30분 기다려야 돼. 내가 가서 먼저 줄을 서야 먼저 끝낸다라고 하는 부분은 1시간 법문 듣는 내용과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조금 늦으면 어때요? 오늘은 부처님에게 내가 공양 올리는 날인데 내가 부처님에게 부처님 제자로서의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서 모인 법회 날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가져서 질서를 우선시하는 부분의 생각을 가지고 절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우리 불자들이 흔히 간과하는 경우들이 무척 많아요. 나는 거기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초발심 자경문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보면 그거 스님들이 얘기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제가 얘기했죠. 출가라고 하는 부분은 스님들처럼 출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심출가잖아요. 육신은 밖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 있어요? 절에 있어요. 심출가, 출가지 않습니까? 그럼 절에 왔을 때만큼은 스님들이 사는 생활과 결코 다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준용해 쓰려고 애쓰는 마음이 되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어금 얼굴을 들어서 막 돌아보지 말고 부득 흔염 정주하고 좋은 음식과 실어금 싫어하는 음식을 구분하지 말아요. 나는 희한한 게 보면 절에 오셔가지고 맛있는 거 찾는 사람들 너무 많아. 맛있는 건 집에서 드시면 돼. 그리고 절에 오셔서는 절 음식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니, 물론 제가 여러분들 맛없는 음식을 해드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맛있게 해드리려고 애는 써요. 애는 쓰지만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어요. 음식을 해놨는데 난 요건 먹네 안 먹네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덜 맛더라도 절에서 만드는 음식만큼은 버리는 음식이 없이 다 수용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음식을 잘했네 못했네, 어느 절에 갔더니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이 동네는 만식이 너무 없네. 여러분, 절에 공양 들으시는 거 아니죠? 절에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절에 공덕지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말자. 또한 스님들이 출가를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절에 음식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진리를 얻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 부분이 목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속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를 통해서 좋고 그름을 논하는 것 자체는 다른 부분의 수행자의 덕목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표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수묵 무언소라며 보름지금 묵묵히 말이 없이 살아요.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밥 먹을 때 온갖 이야기를 다 해요. 밥 먹으면서 앉아가지고 부녀 의원이 잘못하네, 여부 회장이 잘못하네, 시장을 잘못 봐왔네, 누구는 밥을 갖다 주네, 나는 안 갖다 주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절에 오는 부분은 내가 누구에게인가 폐를 끼치기 위해서 오는 부분이 아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고민할 줄 알고 또한 부처님의 진리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부분이 분위기가 우선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밥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주로 맛있다고 얘기하나요? 네? 아유, 다행이시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기뻐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또한 묵묵히 말이 없이 무건을 통해 가지고 식사를 대할 수 있도록 하라. 수방호 잡념, 그 수방호 잡념하라. 모름지기 잡념을 막아 보호를 하며 잡된 생각이 들어오는 부분을 막아서 보호를 하고 수지 수식이 모름지기 음식을 받으니 단료 형고 이성도업하며 모름지기 음식을 받음이 단지 몸이 마름을 막아서 도업을 이루기 함을 알아라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밖에 있는 분들은 맛있는 거 찾아다녀 안 찾아다녀요? 절에 와서 맛있는 거 찾을 게 아니야. 절에 와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약으로서 음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음식을 받아도 내 마음이 맑아지는 음식을 내야 되는 거지 내 마음이 혼탁해지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절에 와서 고기 사달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보면은 모든 부분이 다 불교에서는 수행이에요, 수행. 먹는 음식까지도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모름지기 음식을 받음이 단지 몸이 마르지 않음을 목적으로 내가 너무 먹는 게 없으면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쓰러지지 않을 만큼. 그리고 이 음식을 받는 것은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닦기 위해서. 굶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로 받으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절의 음식도 사찰 음식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부분이 장르를 많이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은 보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은 거의 삼가하는 게 절집의 풍습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절에서도 스님들끼리 사는 것이 아니고 신도와 더불어 함께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종단 같은 부분은 승속, 불, 이라. 승과 속이 결국 차별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속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마음 구조가 다르고 출가한 스님들이 마음 구조가 다르나요? 같아요. 다 같아. 승복을 입었다고 마음이 달라지고 승복을 안 입었다고 마음이 달라지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안 입으시는 육군을 통해서 육공의 대상을 만들어내고 그분을 통해서 번뇌가 끊임없이 들끓듯이 출가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지만 그 불성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 차별이 없이 수행을 다 하면 다 얻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다 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그 행동도 같아지려고 애써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배이게 돼 있고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배이듯이 부처님 지위를 함께 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만큼 닮아가는 부분일 수 있는 부분이니 절집에 오셨을 때는 그것은 스님들 일과 어떤 불자의 일을
이분법화하지 말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부분이 마음을 낼 수 있는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도업을 이함인 줄 알고 수념 반야신경하되 항상 모름지기 반야신경을 염하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반야신경을 항상 염하라는 얘기는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항상 염하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꼭 반야신경만 공부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반야신경은 모든 경전을 거의 대표하는 경전이라고 봐도 돼요. 우리가 항상 의식을 할 때 반야신경 합니까 안 합니까? 260자의 소위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거의 엑기스나 마찬가지이만큼 이렇게 항상 놓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도해지하지 않는 마음으로 염하되 삼륜청정하여, 관하라 이거예요. 뭐를? 삼륜청정을 관하여. 삼륜청정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세 가지가 청정해야 돼. 절집에서는 첫째, 시주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청정해야 되고, 둘째, 시주를 하는 물건이 깨끗해야 되고, 셋째, 시주를 받는 대상이 깨끗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절에서 밥 한 끼 얻어먹었거든. 밥값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밥값 어떻게 하는 게 밥값이에요? 밥 먹고 씩씩 자는 거예요? 밥 먹고 누구 험담하는 거예요? 밥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 누군가가 올린 공양을 나는 공양으로 받았어요. 그럼 그 공양을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도업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 목마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먹었어요. 그냥 살이 찌기 위해서 먹거나 먹어서 행복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그냥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었거든. 그 밥을 먹은 부분이 바로 삼륜청정을 걸어야 돼. 내가 오늘 공양을 받아 먹었으니 이 공양이 헛되이지 않도록 뭘 밝혀야 돼요? 내 마음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절에서 지켜야 될 삼륜청정의 정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륜청정을 권하되 불이 도용이여다. 도용을 어기지 마라. 도용이라는 자체는 도의 쓰임을 실행해라. 즉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헛되게 받아들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절에 와 있으면 그냥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과거에 누군가가 절을 짓는데 보시를 했겠지, 이 절이 운영이 된 일은 누군가가 보시를 했겠지, 물론 나도 시주를 했겠지만 그 누군가의 시주금이 헛되이지 않도록 바른 부처님의 진리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놓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